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12월 28일 제가 교회 차를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자가용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넘어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제법 꽝 하고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정신 차리고 내려가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갔더니 드라마처럼 뒷목을 잡으면서 나옵니다. 심각한 얼굴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듯한 불편한 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유, 몸은 괜찮으세요? 아유, 정말 많이 놀랐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넸어요. 그리고 그분의 차가 사고 충격으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추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떨고 있길래 우리 차에 오셔서 따뜻하게 기다립시다. 보험사 직원을 함께 기다리게 우리 차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이상 불편한 말 하지 않고 자신도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이 바뀌더라고요. 이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가까운 저의 운전 경력에서 그런 규모의 사고도 처음이었고 상대와 과실을 따져야 하는 사고도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사고는 혼자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길 밖에 떨어진 사고,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기둥에 들이받은 사고, 신호받아서 잘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들이받은 사고, 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를 처음 겪고는 크게 당황할 수도 있었고 상대에게 화를 내며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따뜻하게 상대방을 위로하며 사고 수습을 잘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잘해도 갑작스러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 대처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아유 큰일 났어 어떡하지? 호들갑 떨면 문제 해결이 더 안 되겠구나. 더 의연하게 차분하게 잘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작스러운 사고 가운데에서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림절과 성탄절 연말연시를 보내느라 계속 이어오던 사도행전 연속 설교의 맥이 좀 끊어졌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스토리부터 먼저 이어보고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주로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 숭배로 유명한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했고 2년 넘게 두란노에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에 힘입어서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기하는 세력들이 이걸 보고는 또 도전을 해옵니다.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사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은장색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의 가르침이 득세하면 아데미를 숭배하는 우리 에베소와 또 그걸로 먹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지면서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면서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 얼굴로 작년 일입니까? 몇 달 안 됐어요. 바로 그 얘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런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있은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두루다니다가 고린도에 다시 가서 3개월을 머뭅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이때 중요한 일을 했어요. 바로 로마서를 쓰는 일을 이때 했습니다. 로마서 아시죠? 바울 신학의 최고봉,
신약 성경의 교리서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썼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사랑하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로마서를 그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전도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가르치든지 책을 쓰든지입니다. 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로마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복귀합니다. 다가오는 오순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합니다. 당시 어지간한 유대인이라면 다 주요 명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백길로 빨리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버티고 있어서 멀리 돌아서 육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 여정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죠. 7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은 각 지교회의 대표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힘들게 살던 때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각지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성껏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다 한 분 하나님의 교회이며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교회들이 자신들도 빠듯하고 어려운 형편인데도 더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걸 전달하러 가는데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여러 교회의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 일행이 함께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드로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그 바울 일행에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들어와 들어와,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 보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중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 되었어요. 내일 날이 밝으면 사도 바울은 떠날 예정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떡을 떼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드로아 성도들의 마음이 다 애투됐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을 떠나보내면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느낌 다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사도 바울도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집례했고 밤이 새도록 설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겁니다. 3층에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벌써 죽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졸다가 떨어진 청년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설교할 때 졸지 말라고, 졸면 죽는다. 협박조의 설교를 저도 귀가 딱 합도록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람 유두고 절대 이 이름 안 까먹는 이름이 되었고, 저도 옛날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설교 시간에 절대 안 졸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 유두고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맙시다. 졸면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꼭 그렇게만 교훈을 받을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졸면 죽는다가 아닙니다. 졸면 죽는다가 아니라 졸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두고 욕하면 안 돼요. 졸았고 떨어졌고 물이 일으켰다고 유두고를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하층민들 가운데서 제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막리라는 사람, 노동자들의 이름이 주로 유두고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낮에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하고는 저녁 늦게 예배에 참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주인에게 시달리며 고된 일 하다가 늦게 예배에 오면 어떨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은 많아서 앉을 자리도 없고 공기도 탁하고 좋지 않습니다. 잠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바깥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에 걸터 앉은 것 같아요. 찬바람 맞으면서 정신 차려가면서 설교 좀 들어야 되겠다. 기특한 생각 한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교회 집회 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진짜 큰일입니다. 시험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에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웅성거렸을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호들갑 떠는 사람들, 아유, 오늘 처음 온 전도 대상자들, 새신자들 다 떠나버리겠네? 들어와 관리가 와서 문책하면 아유, 우리 교회 풍지박산 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의 스캔들 때문에, 재정 관련 비리 때문에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지고 다시 회복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교회 행사 및 수련회를 진행하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봤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국의 교회가 다 같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들도 지금이 제일 어려운 때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큰 교회들도 헌금이 엄청 줄었고 교회 출석 인원이 심각하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직후까지만 해도 괜찮았대요.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도 잘 넘겨왔어요. 그런데 그게 한계에 이른 겁니다. 그동안에 쌓이고 누적된 문제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데 다들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열정이 많이 식었는데다가 그 뒤로 계속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 다 오르고 금리, 대출이자 다 올랐고 월급만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요.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헌금할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래 예측 전문가들이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이 예전 같지가 않대요. 한국인들의 종교 심성이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약해져서 아무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 그대로 가면 2050년이면 우리나라가 무신론자의 나라가 된대요. 76%가 무신론자가 되고 24%만 어떤 종교든 믿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매년 2.8%씩, 불교는 3.3%씩 감소하고 있고 기존의 이단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그대로 가면 2050년경 한국 교회의 성도 수는 400만 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은퇴 목사 10명 중에 9명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심각한 위기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만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시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너무 심각해요. 저도 너무 심각해요. 큰일 났다 싶어요. 바로 이럴 때에 위기 대처 능력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의 10년이 진짜 중요하답니다.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추세 이대로 가면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되지만 지금의 이 추세를 확 꺾어버리면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다. 또 한 번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게 위기 대처 능력이고 위기 대처를 잘해서 흐름을 바꿀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막중한 사명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드로아 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유두고가 추락해서 죽었고 큰일이 났는데 집회를 주도하던 사도 바울이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입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고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다가갔어요. 그 청년 위에 엎드립니다. 그의 몸을 안습니다. 안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분명 9절에서는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을 안고 기도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유두고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죽었던 청년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 계속합니다. 성찬 예식을 베풀고요. 새벽까지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고자 하던 길을 계속 갑니다.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라고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바울의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12절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 교인들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 똑똑히 두 눈으로 다 봤고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더라. 생명이 그에게 있더라. 예수의 이름은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더라. 이런 놀라운 소식이 되어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고 침착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잠잠하게 하는 능력,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해요. 우리의 예상과 능력을 벗어나는 어려운 일,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 당황스러운 일,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났어. 어떻게 망했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난 못해. 이렇게 마음부터 요동치시면 더 문제를 키우게 되고 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돈을 빌리러 갈 때도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돈 빌리러 갈 때 이러면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다 죽어가는 얼굴,
꺼추리한 얼굴로 징징 짜면서 큰일 났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안 빌려주면 나 죽어요. 여러분 이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줍니다. 왜요? 갚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못 받을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돈 빌리러 갈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표정도 밝게 해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아유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요. 당신이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내가 일이 잘 돼서 금방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빌려주는 거예요. 누가 안 빌려주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와 이거는 큰일 났다 완전 망했다 싶을 정도로 큰 풍랑이었어요. 다들 이제 죽었다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배 안에서 배 뒤편에서 평안하게 꿀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어려움 당한 우리를 무시하셔서? 절대 아닙니다. 폭풍 만난 우리의 어려움 외면하시려고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온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평안하게 잠들어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잠에서 깨셔서는 한 방에 그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잠잠하라. 직접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시니 폭풍 치는 바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고 당황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제일로 기뻐 춤춥니다.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큰일 났다라고 당황해 할수록 그들이 온갖 악한 것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사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최고 주의관이 죽은 상황에서도 장군의 아들이 장군님의 옷을 대신 입고 계속 북을 치면서 노량해전을 큰 승리로 임진왜란 전쟁 자체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드로아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아무것도 아니게 수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교회가 살아있더라, 교회가 안 죽었더라, 이런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큰 어려움도 별일 아닌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잠재우는 교회, 오히려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더 능력을 보이고 더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주연교회가 이런 저력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목회자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 재직들이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을 다 보여주고 또 온 교우들이 다 더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함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함께 잠재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슨 일 있었어요? 라는 듯 가야 할 길을 계속 나아가시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주연교회가 살아있더라, 교회는 절대 안 죽더라 다 알게 만드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새해의 첫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차분하게 잘 처리하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